할렐루야,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의 배경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정확히 500년이 흐른 뒤에 민수기 26장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장이 열거된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이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1.1획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민수기 26장 말미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밤새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바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때가 되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 천국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8장부터는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단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날 드리는 제물,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칠칠절에 드리는 제물,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 외에 더 중요한 제사와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이 제사는 결코 끊어짐이 없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드리는 제사는 낮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다시 밤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드려지는 번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일 뿐이며 인간의 이성은 원죄로 말미암아 절름발이가 되어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은 악한 생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결국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들키면 악인이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인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존 칼빈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인간은 밤과 낮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가 뉘우칠 회이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입으로 죄를 뉘우친 다음에 바로 고치는 행동이 따라와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조차 회개를 단순히 입술의 고백, 입술의 다짐, 단지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죄악된 행동을 고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는 회개, 행동을 고치지 않는 회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전도단의 탁월한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회개에 관련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소개합니다. 그녀가 신학생 시절 학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책, 식품, 사탕, 음료수 등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녀는 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종종 돈과 물건을 슬쩍슬쩍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조이 도우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죄에 대해서 간절히 철저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6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조이 도우슨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조이 도우슨아, 그러나 너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 죄가 너와 나의 친밀함을 막고 있다. 그것은 너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점에서 훔친 돈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이 도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36년 전에 제가 그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때 회개한 것이 아니다. 너는 반쪽짜리 회개만 했을 뿐이다. 너는 삶을 고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때 조이 도우슨은 즉시 하나님께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이 도우슨에게 36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돈으로 3,777불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편지와 함께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흰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라는 찬송이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밤과 낮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게 하소서. 밤과 낮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